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아멘. 네. 국세청에 의하면 2023년도에 100만 명이 폐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서 팔지를 못해서 이제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로 가장 많은 증가폭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이유는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히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겁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겁니다. 사지를 못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다 주머니 사정들이 주머니 사정들이 다 안 좋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부자들은 점점 우리 IMF 때 겪었잖아요. 어려우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중간에 있는 중간층들이 다 어디로 내려가냐면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극심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2023년도, 2024년도, 내년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들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내년에는 좀 각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들어서 우리의 이념과 정치적인 사상들도 양극화가 되어집니다. 요즘 그 광화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도대체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그냥 매 토요일 주일마다 집회가 있어서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집회가 있어서 살 수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서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집회를 합니다. 못 살겠답니다. 여당과 야당은 점점 극단화되어져서 그냥 정치가 그냥 서로를 이렇게 긁어내리려는, 서로를 죽이려는 그런 시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양극단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코로나를 지난 이후에 신앙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화면입니다. 자,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의 수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내가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다, 아니면 난 더 나빠졌습니다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코로나19 이전보다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18%, 그리고 별로 비슷하다 52%, 이전보다 신앙이 더 깊어진 것 같다 25.6%. 자,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줄어들었다고 한 사람보다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코로나 이전보다 내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자라난 것 같다. 어떠세요? 자, 이 질문은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이 시간에. 저 밑에 줄어들었다고 한 사람 어디 있을까요 지금? 집에 있어요. 유튜브로도 안 보고 딱. 그래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지금 유튜브 몇 명 들어와 있어요? 8명. 봐, 유튜브도 이제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막 한 20-30명씩 그래도 금요기도 들어와서 막 보고 계셨는데 이제 8명밖에 안 들어왔대요. 8명 이래 봐야 방송실에 하나 켜놓고 전사님들 하나 켜놓고 그 뭐 중간에 이렇게 켜놓는 사람 빼고 나면 뭐 한 5명 보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이 좋아지신 좋은 분들이에요. 미국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독교 신자의 수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런데 늘은 교파가 있어요. 그 교파는 어떠냐면 복음주의 진영, 아주 건전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보수적이라고 하는 복음주의의 계통의 교단들은 인원이 늘어났어요. 2007년에 5,900만 명이었는데 2014년에 6,200만 명으로 조금 성장했어요. 모든 종교가 다 떨어졌는데 복음주의 성향의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만 살짝 부흥했어요. 살짝 부흥했어요. 전체적인 교세는 줄었는데 진짜 신앙인들은 조금 성장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더 좋아졌고 안 좋은 사람들은 더 안 좋아졌어요. 신앙도 양극화가 됐어요. 자, 경제의 양극화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일으켜요. 빈익부 부익부 현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 계층이 없어지니까 잘 사는 놈만 잘 살게 되고 다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는 결국 망하는 거죠. 이 사람들 다 죽으면 이 사람들만 잘 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 나라가 전체가 다 못 살게 될 거예요. 이념적으로 중간 계층이 없이 다 이쪽으로 경상도 전라도 딱 갈라놓으면 어떻게 되죠? 맨날 싸우다가 볼일 다 보죠.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해요. 지금처럼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싸우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이 양극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좀 애매해요. 자, 왜 애매냐면 계시록에 너희들이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거예요. 이게 명목상 크리스찬들은 다 그냥 빠져나가고 지금 여기 계신 알곡들만 이렇게 싹 모아가지고
자, 신앙의 중간 계층은 필요 없다. 우리는 요 알곡들만 모아서 천국에 슉 들어가면 된다. 자, 찬성하시나요? 자, 양극화는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의 양극화도 안 좋은 걸까요? 아니, 신앙의 양극화는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쪽인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요 대답을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화면. 자,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이제 약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번에는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신앙의 단계를 냈어요. 아주 신앙이 초신자인 사람, 중간 1, 2, 3, 4 신앙의 등급을 나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 조사를 통해서 신앙의 등급을 한번 나눠봤어요. 그런데 신앙의 1단계인 사람은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신앙이 약해졌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신앙이 깊어졌다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런데 저쪽 4단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35%나 돼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더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앙이 좋았던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원래 신앙이 좋았던 사람은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신앙이 더 깊어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모이게 힘써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모이는 사람들이고, 원래 신앙이 약했던 사람들은 그 신앙을 몽땅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신앙들이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그 다음 화면 보시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왜 다니냐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요, 뭐가 더 늘었냐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56%나 됐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잊기 위해서라는 사람이 26% 됐어요.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요 요게 반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왜 나옵니까 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는 사람이 50%였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한 30% 정도 좀 이렇게 줄어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이게 확 줄은 거예요. 자, 그 1단계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코로나 지나고 나서 마음의 평안은 텔레비전에서 얻어도 되고 영화에서 얻어도 되고 소설에서 얻어도 되니 나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쭉 빠졌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사람들은 계속 지킨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긍정적이죠.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코로나 이전 이후에 교회 내 봉사 참여 여부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내가 교회에 헌신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모두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다 줄고 오히려 마지막에 봉사하지 않는다라고 한 퍼센트가 훨씬 더 늘어났어요. 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봉사에서 코로나 이후로 이 통계 자료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화면. 자, 이 화면은요 재밌는데 코로나 이전 대비 교회 내 봉사 참여 변화예요. 근데 어떤 영역에서 줄었냐를 보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이게 보니까 성경 공부, 주차장, 식당, 제자 훈련,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인데 부서 임원, 소그룹 리더, 성가대, 교회 학교 모두 다 저기 있는 긍정적으로 표한 부분들은 다 줄었어요. 그런데 한 군데가 더 많이 늘어난 데가 있어요. 두 번째 영역 뭐죠?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 모임에는 늘어났어요.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이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내의 봉사는 다 줄었는데 한 군데 늘어난 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회 참여예요. 사회 봉사하는 부분에는, 내가 그 부분에는 참여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났어요. 요 늘어난 연령대를 보니까 그 연령대는 3, 40대가 주로 요 부분에 많은 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교회 내 봉사는, 교회 안에 우리끼리 하는 봉사는 많이 줄었는데 대사회적으로 하는 봉사에는 상당히 늘어났고, 그것도 젊은 계층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됐죠?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네, 내려주십시오. 자, 이제 이런 통계를 요즘 이제 우리 교회들도요 굉장히 첨단화돼 있어서 이제 이런 교회 내 이런 그 조사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걸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요 부분만이지 한 10개의 영역 가운데 10개 영역을 정해서 이 교회를 설문조사를 엄청나게 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내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제 이런 교회도 이런 시스템들이 잘 이제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자, 양극화 현상이에요. 근데 그 양극화 현상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럼 결국 우리는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잃어버릴 거냐? 그것들 다 제쳐놓고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냐?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자, 이 질문을 머릿속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호세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유명한 말씀은 우리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야, 너희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 3일 만에 싹 다 씻겨주시고 너희들 딱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와. 그리고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좀 알아봐 하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회를 하거나 언제 할 때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늘 표어예요. 그죠? 예, 늘 표어예요. 그런데 요 본문을 해석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읽었던 요 본문을 1절부터 3절까지를 호세아 선지자의 말로 해석하면 지금처럼 해석하면 돼요. 근데 두 번째 해석은, 이 해석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지금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말은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에게 한 말이다. 두 번째,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한 말이다. 두 가지 견해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견해가 학자들 사이에 팽팽해요. 왜 팽팽하냐 하면 4절 때문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요 4절 말씀은 모든 학자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야, 여호와를 알아,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4절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했으면 이 4절 말씀하고 이 상반되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까? 라는 말이 진짜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해줄까? 라는 그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듣니 그들 앞에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주면 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말씀이 4절부터 5절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어쩌면 두 번째 해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들은 죄를 막 엄청 지어놓고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네가 몰라? 하나님은 우리를 금방 낫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금방 치료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금방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지금 우리 이대로 잘하고 있어. 그러니 이대로 가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들 앞에 너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인애가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도대체 너희한테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내가 너희한테 정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한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떠났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저 문화적으로 알고 그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알곡만 남았으니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신앙의 양극화 중에서 더 보수적으로, 더 극단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들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이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이 일이 언제? 중세시대에 일어났죠. 그들과 어울리지 않아 하고 그들은 다 저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어요. 나만 신앙을 잘 지키면 돼. 그리고 그 안에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자기만 깊숙이 들어가서 신비한 체험들을 해요. 그리고 그 신비한 체험들에 목말라서 그들은 전부 다 그 안에 가서 그 신비한 체험이 자기의 종교 생활에 전부 다인 것처럼 그렇게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와 같지 않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신앙의 극단화는요, 한쪽은 너무 신비한 쪽으로 이 종교적으로 가고, 한쪽은 너무 타락해서 이 세상과 이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교회는 건강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썩어져 갔어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요, 이 교회가 세상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 이 세상 안에 들어가자니 이 세상은 변할 희망조차 없었고, 세상이 그들을 자극하지 않으니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 속에서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신앙을 지킨다고 했던 그들마저도 그들의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그들은 그들대로 썩어져 가고,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빛을 비춰주지 않으니 이 세상은 세상대로 썩어져 갔어요. 양극화예요. 결국 그 모든 세상은 다 망하게 됐어요. 교회에 올바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들이 이 속에 들어와 있어 서로 얽혀 살며 서로 자극하면서 그들도 신앙이 올라가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양극화되면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자기 스스로 뭉쳐졌어요. 그런데 그 보수가 진짜 보수가 아니라 자기 고집만 남은 보수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그 보수를 보면서 손가락질해요. 도대체 저게 무슨 신앙이냐? 저런 기괴한 신앙이 어디 있느냐? 진짜 보수 신앙은 그것마저도 끌어안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인애는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고 제껴놓고 나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그런 죄인들까지도 끌어안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보여줘요? 호세아서로 보여줘.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으로 아내를 삼아라.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자녀를 낳아라.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이,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어떻게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을 수 있어요? 나는 신앙 양심상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유대인의 이 사명을 가지고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아니다. 가서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아라.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녀 셋을 낳을 때까지 같이 살아요. 아니 자녀 셋 낳을 정도까지 살면 그 여인도 괜찮은 여인 아니에요? 그때까지 살면 2년 아니 3년 애 셋 낳을 때까지는 최소한 6년 7년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이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집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데 도망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가서 그 여인 데리고 와라. 호세아가 가서 집 나간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요. 또 나가요. 가서 끝까지 데리고 와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선지자로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시켜요. 그리고 그 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호세아의 그 아내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냐. 내가 그런 너희를 2번이고 3번이고 불러 너희의 남편이 되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 못하겠다고 하느냐. 너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떠나서 그들과 사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들을 정정 버릴 것이냐. 우리의 여호와는 그런 분이시니 나도 여호와처럼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양극화되어서 저쪽으로 가 있어 버릴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그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고 그 세상을 끌어안고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전체의 메시지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를 아는 그 여호와는 극단적인 보수화되어진 전혀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이야 호세아만큼, 호세아에게 그런 명령을 하실 만큼 그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인애가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냐. 그 헤세드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사랑 가운데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6절 말씀에 제사를 원치 않고 인내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아니, 그것 고집하는 사이에 우리는 나머지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머지 그 여인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곳 가운데 들어가 찾아와야,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30, 40대의 젊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회봉사자 하는 그곳에 침투해서 교회가 그 일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일이 꿈틀꿈틀거리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 긍정적인 도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가 이제 우리끼리 신앙을 지키는 것을 넘어가 우리를 넘어서서 나를, 너를, 우리를 넘어서, 올해 우리 표잖아요. 40년 되면서 더 이상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서 나를 넘고 너를 넘고 우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는 것, 그 우리 올해 목표이잖아요. 그 일들을 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들을 제거하거나 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음행을 저지른 죄인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끌어안으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인애를 그들 가운데 보이며 이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일 있을 이 일도 그것의 한 일환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 이 교회를 통해서 덕보는 것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덕보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이 땅이 좀 살만하다고,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인 것 같다고 느껴지게 하는, 그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양극화 시대에서 우리는 이쪽도 아닌 중간 계층에서, 중간에서 이들도 좀 더 가지 못하게 끌어당기고 이쪽도 너무 가지 않게 끌어당기고 서로의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다리가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중심을 잡으며 때로는 이쪽으로 치우치더라도 다시 중간으로 돌아오고 중심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여러분들의 정치적 색깔 드러내면서 이쪽이 좋다, 아니, 이쪽도 저쪽도 우리 모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균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